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랴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거의 마무리하고 오늘 1절 말씀에서처럼 이제 성문 문짝 하나 정도를 다는 순서가 남아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 회복을 이 느헤미야의 손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고 또 그러한 회복과 치유의 시작이 바로 이 성벽과 성전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이 성벽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느헤미야에게 찾아왔던 위기와 또 거짓 계략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을 또 행하며 살아가는 시간들 가운데에도 이 느헤미야와 같이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위기의 상황들 또 사단의 계략들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또 어떠한 기도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느헤미야가 처음 이 성전 또 성벽 재건에 대한 마음을 받고 그것을 시작할 때부터 이 산발락과 도비아에 대한 이름이
언급이 되죠. 계속 그것들을 경계하고 또 이 느헤미야의 이 재건축을 방해하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였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과 더불어서 아라비아 사람 게셈, 또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을 느헤미야에게 보내서 만나자, 느헤미야에게 계속 이렇게 요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것들을 계속 거절하죠. 내가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멈추고 너에게로 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절 말씀에 보면 4번이나 그 요구를 거절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봉하지 않은 편지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보통 중요한 편지는 다 봉해서 전달하게 되죠. 그 이유는 그 사람만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편지를 전달받은 사람만 보아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은 편지를 봉해서 보내게 되는데, 지금 이 산발랏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내면서 사실은 그 편지를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공론화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이죠.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바로 이 내용을 공론화시키고, 또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왕을 배반하고 또 유다 사람들과 함께 모반하려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퍼뜨리려는 의도로 지금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러한 편지의 내용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다. 그것은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구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 첫 번째로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위협이라 또 도전이라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받은 사명,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은 느헤미야가 지금 받은 사명이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 개인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게, 또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하나님의 사명임을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 또 우리 가정에게 주신 사명, 자녀들과 함께, 또 우리의 부모님들과 함께, 또 우리에게 묶어주신 가족의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갈 그 사명, 또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 또 이 나라, 이 대한민국 민족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오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에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그 사명의 길을 다시 한번 힘있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도 이 느헤미야가 만났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인가?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보냈던 편지를 계속해서 거절하고 그들의 만남을 분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누리고 유지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연약하고 부족함 뿐인 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러한 모든 위기의 상황들을 헤쳐나가고 또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모든 위기의 순간들, 오늘 특별히 느헤미야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그가 했었던 유일한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중에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지금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또 위기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베의 손자 들랴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스마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이 스마야를 찾아간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잘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찾아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살펴볼 때 그만큼 느헤미야에게 신뢰를 받고 있던 사람이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마야를 찾아간 느헤미야의 모습,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하는 말이 지금 10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죠. 지금 너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자. 특별히 외소라는 곳에 우리가 머물자. 그 문을 닫자. 거기서 생명을 보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소라는 곳은 특별히 이 성전 안에서도 선택받은 사람들, 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이겠죠. 이러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갈 수 없는 곳이죠. 지금 이곳으로 들어가자 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이렇게 느헤미야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느헤미야가 이곳에 들어간다면 느헤미야는 치명적인 위험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2절 말씀,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스마야도 뇌물을 받고 이 느헤미야를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조정당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고, 그렇게 이 스마야를 통해서 그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13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죽이려 느헤미야를 만나고자 온갖 노력들을 해보았고, 또 봉하지 않은 편지로 느헤미야를 모반자로, 반역자로 또 그렇게 공격하려 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 그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리에 지금 느헤미야를 이끌고자 이렇게 뇌물을 주고 이 스마야까지 이용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느헤미야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4절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이 참 중요한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본문 말씀은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무너져 있던 이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을 함께하는 너무나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정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성벽 성전 재건 건축 현장에 함께하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하심을 분명히 느끼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또 계속해서 자신을 모반자로 반역자로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의 공격 가운데 아마 지치고 많이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느헤미야는 아까 9절 말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있고, 또 14절 말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들을 아뢰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놀라운 역사하심과 또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것을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또 보내주신 사랑하는 가족들 또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사명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을, 또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것을 또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 악한 세력들, 사단들도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행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겨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만족을, 기쁨과 감사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느헤미야가 처했던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느헤미야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모든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자 함을, 또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명들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모든 그 위기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넉넉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황들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역사의 그 자리가 될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또 우리 가정과 교회에게 주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오늘 새벽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또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 선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